그저께 오후에 사과를 사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동네 분의 사과밭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가는 길에 모두가 차를 다 따로따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싶어서 돌아올 때 저는 임기로 오는 길목에 차를 세워두고 집사님의 차를 타고 사과밭으로 갔습니다. 사과밭 주인의 배려로 맛있는 사과를 소개해 드릴 수 있어 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과 농사 짓는 분들은 한결같이 마을 분들에게는 팔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맛이 있니 없니 하도 말들이 많아서 안 팔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사과를 팔아주시니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는 제초제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일이 전부 다 풀을 관리기에 부착된 예초기로 깎고 또 예초기로 다 깎고 1년에 8번, 9번을 당도를 높이겠다는 그 일념 하에 전부 수작업으로 다 하는 거예요. 참 저는 그 정성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그 농부의 정성에 의해 가지고 결실이 맺어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맛을 보라고 건네주는 칼을 잡고는 어떤 사과를 깎을까 하다가 험태나고 찍히고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맛을 보여드렸죠. 물론 또 제가 직접 깎아가지고 함께 갔던 5분들에게 일일이 다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하나하나가요. 참 그 얼마나 농부의 정성과 땀이 다 배겨 있기 때문에 맛보는 것도 성한 것 좋은 거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콘티 상자로 8상자를 구매해서 각자 다 가져가시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저도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어제 아침에 운전 중에 같이 갔던 집사님들이 제게 부재중 전화가 온 거예요. 내용인즉 차를 타고 간 집사님 부부가 몸이 그날 너무 안 좋았는데 내용인즉 두 부부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게 알려주신다고 전화를 했던 거죠. 제게는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은 저도 코로나 걸린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 감염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나니 괜히 약국을 들르게 됩니다. 혹 내가 어떤 약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살짝 왔다 하더라도 연필로 쓴 글씨가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져 버리고 말듯이 그렇게 되는 약이 없을까 해서 약국에 들렀던 것이죠. 무슨 약이라도 하나를 사야만 위안이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내게서 멀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건 한번 걸렸었기 때문에 나는 안 걸린다고 마음을 놓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걸린 집사님 부부는 저보다 뒤에 코로나에 걸렸던 부부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확진이 되었던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아니면 방심은 건물이라고 하는 우리 어떤 격언처럼 해석을 해야 될지, 아무튼 저는 한번 걸렸다고 담대해진 것은 꽤 담대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아무 증상은 없지만은 집사님 부부의 확진 소식은 방심했던 제게 다시 조심하라는 그런 교훈이 되는 거죠.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 민족들이 정말 꿈에도 그리는 내 고향 같은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나날들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아직도 바벨론 땅에는 남아있던 유대 민족들이 있었는데 한쪽에서는 성전 재건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또 한쪽에서는 같은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살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에게 앙심을 품고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기 위해 음모를 꾸민 것이죠. 자,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에스더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오늘 1절의 시작에 그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그 후에라는 것은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문장이 되겠죠. 접속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장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냐? 2장 끝부분에는요. 모르드게가 이제 그 왕의 그 왕을 이렇게 그 왕의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아챕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서 실정해가지고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궁중일기에 기록했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끝이 난 그 후에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음모를 계획했던 두 사람이 다 달리고 그런 내용이 일기에 기록되고 바로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3장의 사건이 시작되는데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는 것은 오늘 이 에스더서가 전개되는 가운데 가장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 에스더가 전개되는 과정에 유대 민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한 것이 바로 이 아각사스다 이 왕이 아수에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였기 때문에 한 민족이 졸지에 이거 몰살될 그런 상황에 처해진 거죠. 지위가 높아진 하만은 대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만은 모르드게는 오늘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자, 한 사람만 오직 유일한 왕도 안 했겠죠, 그죠? 왕과 이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 3절입니다. 모르드게에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자, 왕의 신하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너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아무리 말을 해도 자, 4절에 모르드게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유다인이다.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 날마다 권해도 이 모르드게는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아무리 너들이 그 이야기를 해도 나는 그 이야기는 안 듣겠다. 이 식이죠. 자, 왕의 신하들이 날마다 권했다. 자, 여러분, 왕의 신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대통령의 어떤 최측근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이 날마다 권해도 그러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만은 모르드게는 꿇지도 절하지도 아니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너 왜 명령을 거역하느냐 해도요 안 듣습니다. 자, 자기는 나는 유다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고 어떤 그런 분별이 확실한 사람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죠. 왕의 신하들이 이러한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는가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하만에게 하면 정말 어찌 될까 이런 생각이겠죠. 자, 이분들은 자신의 소신과는 관계없고 만약에 그래 되면 세상이 어찌 돌아갈까 세상적 호기심 바로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을 뿐이죠. 우리 심심한데 이거 한번 해보자. 임마 이거 어찌 되나 한번 보자는 그런 식이 됩니다. 임마 이거 하만에게 알리면 어찌 될까?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식일 때가 많습니다.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엘의 왕의 신임을 얻은 하만은 그 윗세가 등등하여 마치 자기가 왕과 같이 높아져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이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만에게 대적을 합니다. 이에 왕을 설득하여 수산과 도성 온 나라에 퍼져 있는 유다 온 민족을 죽이고자 하만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민족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민족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상황을 맡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액션을 취합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대궐 문 밖에서 이제 하나님의 처분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성도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요,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경험하게 되며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음을 에스더스는 전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믿는 자들에게는요, 믿는 자들에게 당하는 위기는 곧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찾고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순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정확히 알 수만 있다면 그것은 곧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임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늘 바다 가운데 놓여 있는 조그만 돛담배와 같아서 바다 물결이 잔잔할 때는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없지만은 물결이 칠 때 파도가 일 때에 비로소 전진해 나가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험난한 여정들을 많이 겪게 되지만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깊은 바다로 가는 엄청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자주 잘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고요한 바다로. 그 찬송 보면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아니 풍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다음 절이, 그 다음 가사가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풍랑 인해서 안 갈 것 같아도, 못 갈 것 같아도, 멈춰버릴 것 같고 낭패와 실망일 것 같아도요, 풍랑이 일 때 가는 겁니다. 여름에 태풍이 올 때 닭집이 무너질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데요, 무슨 태풍이 뭐 대단한 게 온다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인생은요, 조마조마한 그런 게 있어도 그런 게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 또 이렇게 지켜주셨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네요, 이렇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풍랑이 일어도 우리는 더 깊은 바다로 갈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다. 여러분, 왜 약함이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약할 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된 사람 옆에 있었던 이유로 불안한 마음이 제게 살짝 드는 연약함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해 보니 좀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던 게 뭡니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정말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진된 코로나는 분명히 몹쓸 병,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호들갑을 뜬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너무 전 세계적이고 너무 언론이 많이
가세인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가 전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기 때문에 세상 못 살겠다, 감기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여러분, 그 논리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별로 어줍지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은혜의 자리를 우리는 너무도 스스럼없이 내어주고 만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감기가 지구상에 지금까지 존재했듯이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요, 세상은 하만의 업무와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도 자기는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모르드게의 신앙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위기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공이라고 하는, 저는 이분을 정신병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정신병자가 말했습니다. 156명의 청년들이 죽었는데 아이들의 죽음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말했던 것을 정확하게 제가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해도 이렇게 큰 질량으로 희생해야지 세계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어 있다. 맞는 말입니까? 기가 찬 말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하늘이, 그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죽은데 아이들이 죽음이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 천공이가 대통령 부부에게 세계 대통령과 영부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여러분 인신공양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그런 천공의 망발을 보면서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였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속이 자유대한민국의 정치에 끼어들어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생각을 붙잡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모두가 희망이 되지 못한 교회의 악한 영향력 아닌지요? 성도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나는 유다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들이 이 당당함을 놓치고 이 담대함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아닐까요? 여러분, 엑소더스의 전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결국은 장대에 누가 달리는가? 하만이 달립니까? 모르드게가 달립니까? 하만의 계획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신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유다 민족을 전체를 말살시키려고 그렇게 왕에게 사인을 받고 높은 장대를 세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올 때에 궁중 일기를 보니까요, 왕이 암살될 위기 가운데서 누가 구해주느냐?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해준 것을 다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뭐가 한 거 있냐?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도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수고를 해도, 사람이 몰라줘도, 교회가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 나라에는 다 저축이 되는 겁니다. 다 쌓여 있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라줘도요, 지금 못 알아줘도요, 여러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정말 주님이 기억한 것, 그거 하나로 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부족한 것 많습니다. 저도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 제 안에 얼마나 많고, 한번 한마디의 말 한마디도 잘못하고 잘못 판단했다, 내가 실수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절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전부 우리는 병든 자임을 알아야 되고 병든 자이기에 오늘도 의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오늘 성도에게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창파에 배띄워 멀리 더 깊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집사님 원천은 코로나에 걸려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할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니까 또 다니엘 기도 어제도 저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저 가도 되냐고 마스크 잘 끼고 오면 됩니다.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감기 뭐 이때까지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습니까?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크면 하나님은 뭐 작은 하나님입니까? 감기보다도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엑소더스가 전개되는 그 모든 가정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달려고 했던 높은 장대에 달린 것은 결코 모르드게가 아니었다는 사실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위기도 기회가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도 약간의 힘듦이 있고 약간의 아픔이 있어도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안 아팠어. 정말 건강한 데보다는 건강하지 못한 데밖에 없고 약의 개수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상황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나무에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 지키는 나는 유다인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이 유다인임을 담대하게 알렸던 모르드게와 같은 신앙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많은 위정자들이 무속인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수많은 종교인들이 이 청년들이 죽어간 그 자리에 가해자를 위로하는 예배의 자리에 가고 가해자를 위로하는 종교 행위에 가고 말았던 이 안타까운 사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인 것이 유다 민족이 몰살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성도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픔이 힘듦이 답답함이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정말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잡아 굳게 믿고 하나님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약합니다.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하고 다짐한 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 지키지 못하고 작은 풍랑에도 머뭇거릴 때가 저 역시 같이 타고 간 그 차의 집사님이 부부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저 역시 약해지는 저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빠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해 달라고 주님 어려운 문제 앞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내려가고 한없이 추락하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성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려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눈물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래도 힘들어도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날도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지만은 주의 선한 손길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뚜기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하루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 믿음으로 내딛고 출발하고자 합니다. 주여,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안위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도 주님,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는 자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새벽을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때문에 오늘도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